9명의 왕이 등장하고 망할 때까지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 그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오늘 읽은 1장 앞부분에는 바로 아하시야 왕이 등장해요. 모든 왕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평가 가운데 아하시야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왕 아하시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두 가지.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 물었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 안 물어봤나 한번 볼까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2절 뒤에도 물어보라 나오죠. 3절 뒤에도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으러 그리로 가느냐 하면서 묻는 거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이 아하시야 왕은 물을 때에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여쭙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려는지 물어보라고 하면서 자기 심부름꾼을 어디로 보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가지고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뭐라고 답하는지 응답하는지를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의 심부름꾼이 길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의 사자가 지금 길을 가고 있으니 그 사자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무슨 얘기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느냐?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뒤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너가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게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아하시야 왕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병에서 건진 받을 수 있을지, 낫게 되려는지, 아니면 이 병으로 내가 죽게 되려는지를.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데 바로 하나님 외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궁금한 일이 있어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바알세붑은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물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정 궁금하면 자기에게 좋은 답을 주는 그 신에게 이 일도 여쭈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되 정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것을 이 아하시아는 알았는지 이방의 신, 다른 신은 자기한테 기분 좋은 얘기를 잘해주니까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살아나리라고 답해줄 것 같은 신은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방의 신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점집에 가도 그냥 오라 그러면 좋아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빈손으로 와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진짜 바른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으라. 사실 1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 아합 왕 때에 조공을 바치던 모압의 왕이 이제는 아합이 죽자마자 아합이 아마 힘이 많았나 보죠. 권세가 많았나 보죠. 근데 그 왕이 죽자마자 뭘 해요? 조공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1절에 나오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가 주시는지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지. 이러기를 하나님이 아하시아 왕에게 원했는데 그때도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여쭤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왔을 때도 여러분 보셨죠? 볼펜 하나도요, 그를 지키는 보디가드는요 그냥 두지 않아요. 혹시 거기에다가 손을 대면은 손이 녹거나 아니면 독이 묻거나 이럴까봐 그 볼펜도 자기들이 가져온 걸로 닦아가지고 우리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의자도 어련히 좋은 의자를, 편안한 의자를 놔놨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거기에다가 혹시나 독침이 박혔을까봐. 제가 군 생활을 원주에 있는 1군 사령부에서 했어요. 별 4개가 있는 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 복무 중에 대통령이 2번이나 다녀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온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청소도 하고 도끼다시 있죠. 도끼다시. 저 도끼다시 잘 돌려요. 이거. 뺀질뺀질한 그 복도 있죠. 그거를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도 돌려가지고 복도도 광나게 청소하고,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요, 그냥 차가 지나가거나 혹시나 걸을 수도 있으니 나무를 막 다 흔들어요. 군인들이 다 달려 들어가서 나무를 막 흔들어요. 혹시나 썩은 나뭇가지가 혹시나 차가 지나갈 때 떨어질까 봐 미리 다 흔들어요. 그리고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져도 안 돼. 가을 같을 때는요,
이 나무도 다 흔들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다 청소를 다 해놔요. 근데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바라봐라고. 에그론의 신 바알, 바알 세붑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의지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에 쪼르르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왕이요, 난간에서 떨어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매우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조금만 센스가 있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자꾸 다른 신을 의지하니까 돌아서라고 그럽니다. 근데도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침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그에게 내린 것이, 이것이 반면교사예요. 우리에겐 뭐 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여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울산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였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지 못하니까 저는 어려움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산과 울산이, 제가 울산에 내려온 지가 한 10몇 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부산과 울산이 믿는 숫자가 비슷했어요. 비율이. 근데 부산은 점점 많아졌어요. 제주도도 점점 많아져요. 울산은요,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믿는 자의 숫자가 10%가 안 돼요. 전라도 익산 같은 데는 35%라 그래요. 서울은 26%라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가 25%예요. 25%. 20%가 넘어요. 근데 울산은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물질의 신에 매여가지고, 만몬의 신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저버리는 거예요. 놀러만 다니고요, 취미생활만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은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알지 못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도 금도,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만 세계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육신의 질병은 물론 가족의 그런 계보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마음의 병이거든. 욕심을 부려서, 아니면 탐심을 부려서, 그리고 편식을 하거나 좋아하는 것만 먹고. 여러분, 골고루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식하는 것도요, 마음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식하는 것도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90kg가 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일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요, 먹는 걸로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도 고치시지만 마음의 병, 그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육신까지도, 이 껍데기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 그래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연약한 자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하는 일을 너에게 나타내고 너에게 응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사람이 늘 없는 거 아니거든요. 없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내가 없게 하다가 너에게 있게 하고 너가 병들었다가 낫게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을 구하라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오질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 왕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왕들 가운데 보면은 선지자들이 늘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제약되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엘리야가 누구를 만났어요? 왕이 보낸 사자를 가서 만나고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면서 왕의 심부름꾼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전하세요. 왕에게 전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왕이죠. 왕의 사자들에게 왕에게 그대로 전하라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그것을 자기는 바꾸지 않고
잘 들으세요. 바꾸지 않고 자기는 그것을 전하기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야는 이 사마리아의 왕 아하시아가 50부장, 50명의 군사들을 두 번이나 보냈을 때에도 바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할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라고, 다시 그대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서도 안 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보낸 50부장이 왔을 때 그가 왕 앞에로 나아가요. 근데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봐보세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좀 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하시아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것을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도, 잡혀왔을 때도 왕에게 똑같이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데리러 온 50부장,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50부장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차, 2차로 왕이 보낸 50부장과 그 군사들이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낸 50부장에 따라서 왕 앞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엘리야는 자기를 붙잡으러 온 50부장과 그 군사들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 하면은 왕상 18장에도 등장하죠. 갈멜산 대첩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1대1로 맞짱을 뜬 거예요. 제물을 놓고 누가 불을 내리는지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해보자고.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신이죠. 살아있지 않은 신이에요. 그냥 내게 좋은 것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믿는 신이었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죽은 신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제단에 심지어 또랑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불을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엘리야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던 믿음의 원칙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잘 물려받고 계십니까? 믿음의 원칙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양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때도 응답해 주세요. 이때도 하나님 응답하여야 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도 불을 내리셨고,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 50명의 군사들에게도 불을 내리신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양식을 만들었고, 그 확고한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또한 기도한 거예요. 그 성경에는요, 보고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해보라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은과 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밝히 드러낼 거라고. 오늘 말씀 아시아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도 믿음의 양식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중에도 믿음의 양식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없나요? 나는 왜 하나님 응답하심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죠,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믿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나 몰라, 나 그 감당 못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